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베푸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환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된 저희들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인 장춘단 교회를 허락하시고 70여 년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을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옵시고 특별히 구제활동과 남대문 노숙자 식사봉사, 국내 거주 외국인 의료봉사에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구역 임원 수련회와 목회실 수련회와 당회 수련회를 무사히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사모하며 드린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변화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7월에 계획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교회학교가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이 세대를 향해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옵시고 지역 전도를 위해 애쓰는 전도부 부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낙선 이국 땅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대적인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순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고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모든 것에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안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행복함을 믿기에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픈 마음을 담아 바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봉헌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소유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담긴 물질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료 선교라고 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열악한 의료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근 거꾸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현장을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린 건지 더부룩한 건지. 식사를 하면은 어때? 식사를 하면도 아파요? 아니면 속이 떴을 때도 아프세요? 이상하지? 여기 입술이랑 혀랑 마취가 돼 있어서 이상하게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깨물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씹으면 안 돼. 그리고 이해봐.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꼼꼼하고 친절한 진찰이 이어집니다. 진료실과 접수대에서는 몽골어 통역 봉사자들이 소통을 돕습니다. 몽골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한국에 왔다가 이곳을 찾은 몽골인 채책바야르는 내과 진료를 받고 나자 얼굴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Яг миний нөгөө хийх гэсэн яг асуултыг нөгөө бодсон зүйлүүдээ надаас асууж ирсэн. Тэгээд цаашаа уламжлалж цааш нь одоо яхад хараад цааш нь уламжилж өгөхийг хичээе гэж хэлж ирсэн. над маш их таалагдсан. 매달 셋째 주 주일 오후 장충단교회 교육관에서는 한국에 사는 몽골인을 위한 무료 진료소 오아시스 클리닉이 열립니다. 14번째로 열린 이날 클리닉에는 200여 명의 몽골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진료소는 잦은 육식 등의 이유로 혈압이 높은 몽골인들의 체질적 특성과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내과와 치과, 한방과를 중점 진료 과목으로 특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침, 뜸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동수 장로를 팀장으로 한 법률 상담팀에서는 법적 문제도 상담해줍니다. 따뜻한 섬김이 담긴 음료와 간식 등을 먹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됩니다. 장충단교회는 2015년 의료선교부를 창단하고 활발한 해외 의료선교 활동을 펼쳐왔으나 지난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무료 의료선교로 그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고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기에도 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접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몇 분의 교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국에 들어가서 또 제2, 제3의 한국에 대한 기대와 또 좋은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매달 교회를 병원 환경으로 바꾸고 섬기고 진료하며 살피는 데는 해외 의료 선교 못지않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육체적 질병 때문에 타국에서의 외로움 때문에 메말라가는 제한 몽골인들에게 시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고자 오아시스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격려하고 또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의료선교부를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1년의 절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권사회 원료회,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안수집사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교육부, 기도회, 본당 지하 중동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부 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하게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출타의 기회가 많고 그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놓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변에 올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응급처치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내 식구들 또 우리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유익한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이시고 의사이신 조준호 집사님이 봉사해 주실 겁니다. 화요 산상기도회 이번 주 연합여전도의 주관으로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수양관으로 출발합니다. 수요일에 성로회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4교구 주관인데 4교구는 일산, 1, 2, 가양, 화곡, 인천, 종암, 동대문, 기름 구역입니다. 교구별 대신방 목요일에 남산 2구역입니다. 이승재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아들 이충환 군, 신준호 양과 혼인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커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대를 이어서 계속 섬기는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7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주례로 혼인 예식 거행합니다. 중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기아대책기구에서 세미나를 여는데 6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 아침 7시 풍전호텔에서 조찬을 제공합니다. 정부기구가 아닌 비정부기구와 단체에서 교회와 함께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일을 내다보는 이 시대에 NGO를 통해서 어떻게 북한 선교가 가능하고 또 어떻게 교회가 협력할 것인지 이런 중요한 세미나인데 밥도 먹여주고 등록금도 없이 2시간 정도 세미나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 미리 우리 목회실에 알려주시면 등록해서 여러분의 식사도 준비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 8월 첫날부터 우리 수양관에 가서 여름 산상 성회를 하는데 올해는 1, 2, 3일이 수목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1, 2, 3일 수목금으로 대부분 월화수 이렇게 했는데 수목금 수양관에서 여름 산상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일정을 미리 조정하셔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1년간 사역을 감당하다가 5월에 정기총회를 하고 제 사역을 다음 위원장에게 넘겨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임원 및 실행위원회를 교단 본부에서 하게 되는데 그 날짜를 정하는 건 언제나 해외 선교위원장의 일정에 맞춰서 모이는 겁니다. 제 앞에 있는 선교위원장은 항상 금요일에 모이도록 날짜를 잡았는데 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금요일 날 강남에 모이면 우린 오지 말라는 얘기냐, 언제 내려가서 심야기도 인도하느냐, 금요일 날 구역신방도 있고 주일 준비도 바쁜데 그게 속으로 다 들어있는 얘기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원장의 일정에 맞춰서 모였습니다. 그런 불만을 알고 있는 저는 위원장 되면서 아예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매월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교단 총회본부에 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달에 일정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예외 없이 매월 셋째 목요일에 모였습니다. 제 임기를 다하고 새로 된 위원장이 목요일로 모이는 게 합리적이고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목요일 날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임기가 바뀐 해외선교위원회 임원실행위원회의를 6월 셋째 목요일 오전에 모이도록 이미 한 달 전에 예고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 당회원 수련회를 일찌감치 계획해 놓았는데 내가 그래도 직전 위원장이고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내 일정에 맞춰서 한 주를 땡기든지 한 주를 미루든지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거의 우리 교단에서 규모로는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이고 일정도 무지무지 바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한마디씩 나 그때 참석 못하는데 난 바쁜데 난 사정이 있는데 이러면 회의를 모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마지막 시간에 몇 월 며칠 예고된 날 아니면 제가 특별히 교회 사정이 있어서 한 주간 당겨서 언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불문율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날 못 오는 분은 조용히 못 오는 거고 맞출 수 있는 분은 다 자기의 일정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입니다. 저도 예외 없이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당회원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 오후 1시 저는 10시 반까지 선릉에 있는 우리 총회본부 회의 시간에 회의 참석하고 그리고 바로 양재로 가서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통영까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쫄쫄 굶은 건 말도 못하고 대신 저녁은 아주 맛있게 먹었죠. 다 나에게 맞춰달라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맞춰야 할 한 사람 일정과 그리고 사역과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다 맞춰줘야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맞춰주십시오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교회 전체 역사를 보고 뭔가 제안하면 당회에서 맞춰주고 당회에서 결의하면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믿음직하게 여기고 함께 동역하면
그 교회는 평안하고 진취적인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그 교회는 동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승진하고 누군가 개업을 하고 누군가 당선이 되고 누군가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 선물을 보내는데 난화분을 보냅니다. 왜 난화분을 보낼까요? 비싼 거라서? 멋있기 때문에? 아니면 적당한 크기라서? 우리 동양의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유교 문화가 지배할 때 당선이 되든 과거에 급제하든 중요한 일을 맡아 출세를 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군자의 도리를 상징하는 매, 난, 국, 죽 4군자 중에 하나의 화분을 선택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합니다. 매화는 가장 추운 겨울을 이기고 그 꾸불꾸불하게 자란 그 못난 가지와 줄기에도 불구하고 눈 덮여 있는 이른 봄 제일 먼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고 승진하고 출세했어도 추위와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우십시오 하고 매화 그림을 보내든지, 아니면 나는 깊은 산 속에 홀로 피어 있어도 그 향기가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출세했어도 승진했어도 성공했어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난을 선물합니다. 국화를 선물하는 이유는 가장 늦은 가을철 겨울의 입구, 그때 서리가 와도 개의치 않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국화처럼,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장례식장에서도 국화를 많이 쓰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설 때까지도 포기하지 말고 꽃을 피우라는 뜻으로 국화를 선물합니다. 대나무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모두가 다 낙엽이 떨어지고 다 단풍이 들고 푸른색을 잃었을 때 한겨울에도 그 푸른색을 잃지 않는 청청한 기계를 가지고 자기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대나무 그림을 보냅니다. 그 중에 나는 화려한 자태가 아니고 코를 가까이 대야만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니라 멀리 있어도 향기가 나는 그런 군자의 도리를 상징하는 화초였습니다. 옛날 한나라 시절 유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고대의 성현들이 남겨놓은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설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집으로 책을 묶어냈는데, 거기에 보면 성현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난향 천리행 인덕 만리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난의 향은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덕은 만리를 가는데 왜 만리행이라고 하지 않고 만리훈이라고 했을까요? 이 구절을 아는 분들이 대개 난향천리, 인덕만리 이렇게 거리감으로 이야기하고 해석하는데, 훈이라고 하는 글자는 머리에 초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이 훈제 연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모킹하는 그런 유럽의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처럼 밑에서 불을 떼서 은은한 연기나 은은한 열로 좋은 꽃이나 약초를 그 속에 수년 동안 계절 속에 배어있는 약효를 훈증해내서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과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때 이 훈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 훈이라고 하는데, 훈훈하다. 그 사람 곁에 가면 왠지 훈훈해. 이런 느낌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의 덕은 그냥 소문만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만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뽐내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가장 멀리까지 향을 드러내는 난초처럼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난화분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이렇게 말해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저 산속에 이름 없는 들꽃이 피었고 이름 없는 들풀들이 있더라. 여러분,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름 없는 꽃 없습니다. 이름 없는 풀 없어요. 다 이름이 있고 다 그 이름에 합당한 전설과 신화와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몰라요. 그럴 때는 이름 모를 꽃, 이름 모를 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덧붙여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끔 헌금할 때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무명씨, 무명씨, 무명으로. 이름 없습니까? 다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을 때 그 이름을 감춘다. 그래서 익명의 성도가 헌금했다. 익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무명은 없어요. 다 성도들이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감출 뿐이죠. 이름을 몰라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들꽃은 이름 모를 풀들은 향기를 스스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 향기 때문에 벌이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게 되어 있죠. 옆에 있는 꽃이 향기를 낸다고 내 향기를 줄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꽃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자기의 향기를 줄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향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서운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가? 왜 칭찬해주지 않는가? 이 정도면 박수 쳐줘야지. 신앙과 사명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하고 친하니까 아무개 장로님 체면 봐서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장충단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못 봐도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칭찬해주고 이름표 붙여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인식이 분명하고 이 깨달음으로 일하면 서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일하는 분, 일의 주체,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신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합시다. 우리가 힘들든, 우리가 남이 볼 때는 손해가 나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 여기에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 부를 때 응답했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직면해 있을 그때 지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한 1년만 기다려. 내가 지금 남북관계 때문에 바쁘거든. 지금 러시아에 가 있어야 돼. 지금 축구를 돌봐야 돼. 그러니까 한 달만 기다려. 일주일만 기다려. 이러면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 어느 때든 어디서든 아버지 그러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내가 이미 필요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우리의 곁에 놓아주시고, 우리의 앞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살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박순영 목사야, 어디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러면 바쁜데요. 지금 그 할 시간이 없는데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 공동체를 부르실 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부르실 때, 한국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때 나도 지금 여기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부기관도 누구의 하급자도 직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보면 아이고 20살 간 넘은 이 애기들이 군대 가서 뭘 할까 걱정되잖아요. 다 챙겨줘야만 집에서 가는데 이건 부모님이 애기 취급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 국가에서 이 21살, 22살짜리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두뇌 회전 빠르고 가장 피로에서 상처에서 회복되는 능력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30은 넘어야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도 한 40쯤 돼야 인간구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보내면 여러분 40살 먹은 이등병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맡겨 지켜달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20살 남짓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거기가 최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20살 때 가장 평등하게, 가장 혹독하게, 가장 큰 희망을 가지고 국민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이 국민교육기관으로서의 군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저 내 새끼 하고 끌어안는 우리 집안에서 너와 나가 동일하게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전우애로 온 국민이 형제가 되고 그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그들이 젊음을 바쳐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부모, 내 형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낸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젊은이 실업 문제도 약간 해결이 될 테고, 그래서 남북이 통일돼서 다 이렇게 공동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어깨를 으쓱 하고 큰 소리 칠 날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는데,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워요. 60kg 전후되는 완전 군장 갑옷을 입었어요. 전투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으로 져본 적이 없는 장수입니다. 그 앞에 다윗이 섰을 때 꼬맹이잖아요. 키도 작잖아요.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겨서 전투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를 보호해줄 갑옷은 맞지 않습니다. 임금이 주는 칼도 휘둘러 보니 무거워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싸우나 마나 뻔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없이 오직 물매 하나 들고 들판에서 골라낸 동그란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5개도 필요 없었어요. 돌멩이 하나로 완전 무장하여 가린 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칼을 휘둘러도 거기까지 닿지도 않을 거예요. 창을 던져도 갑옷을 뚫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돌멩이 하나로 그의 이마를 명중시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멩이의 힘이 아니고 그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언어, 지식, 그리고 경험, 이 모든 것 다 소용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로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좋은 학교 동문도 없고,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골리앗도 넘어지고 어떠한 난관에서도 이마가 보일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다 불필요하다, 보잘것없다 평가해도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열어 당신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 당신들을 자녀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나처럼 율법의 지식에 정통한 사람, 나처럼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정죄받았어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비난을 당했어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 다 체포당하고 구금됐어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로 만났더니 그의 눈이 새로워지고 그의 마음이 열려 이제부터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들이 다 바울 사도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었습니까? 그러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넓혀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지금 받았고 거저 받았고 자녀로서 받았으니 그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송곳 하나 꽂을 데 없는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입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어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일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기대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음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향기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꼭 필요한 그 자리, 내가 꼭 필요했던 그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도 지금 여기서 내가 헌신하여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일꾼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을 열어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 직분과 직책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기대와 눈을 의식하며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핑계하고 미루고 머뭇거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체 없이 내가 필요한 그때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도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지금 여기서 내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서운하거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나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영광스럽게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겸손하게 내려앉게 하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